임하여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금요일 날. 3시면은 아침 9시가 됩니다. 6시간을 더하면. 그럼 여기 6시니까 정오 12시를 뜻하죠.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서 3시간여 동안 십자가 그 고통과 형벌을 당하시다가 12시가 되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여기 9시까지니까 오후 3시까지 그렇게 깜깜해졌어요. 46절에 제9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말씀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 뜻이 지금 원망 불평한 내용이냐 아니면 감사 찬송한 내용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 죽음의 형벌 고통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원망 불평한 그런 내용이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과 형벌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목사들까지도 또는 책을 쓰는 목사들까지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라고 할 때는 그 해석을 보증해 주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자기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을 했다, 원망을 했다. 그러면은 그 해석을 보증해 주는 연결된 다른 구조로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 뜻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46절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 해석을 보증해 주는 연결된 말씀이 없을 때는 그건 아무리 본문에 문자적으로 명확히 해석을 했어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연결해서 보증해 주는 말씀이 있어도 또 성경 다른 말씀에서 반대되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 해석이 정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도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나 행함은 필요 없다. 그런다면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에서도 나타나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타나고 그런 말씀들과 반대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또 연결된 보증된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말씀에서 또 가라사대
반대되는 그런 해석을 할 때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본문의 정확한 뜻을 해석한 것 같아도 성경 전체 원리와 흐름에 어긋나면은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본문 중심을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증거를 할 때는 그 역시 또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법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헌법 1조 2항을 적용시켜서 지금 이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조 2항을 보증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른 말하자면 5조 6항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1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고 지금 정죄를 한다고 하면서 1조 2항은 일가만 넣고 5조 6항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걸 적용시킨다면은 그건 또 잘못된 거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성경 지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지금 본문으로 했으면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야지. 그 본문은 읽어놓고는 창세기를 갖고 한다든지 또 이사야를 갖고 한다든지 그걸 중심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할 때는 그때 거기 가서 그 본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을 할 때는 또 이사야서 12장 거기에 당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다른 데 말씀을 더 중심으로 한다. 그걸 뭐라고 하니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럽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게 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살려고 집주인을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입회인, 증인이 필요해가지고 그 집주인의 친구를 오라고 그랬어요. 집주인의 친구. 집 사러 간 사람이 집주인의 그 친구를 입혀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불러왔는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친구하고 말이 더 잘 통한단 말이에요. 친구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집을 친구하고 주인은 놔두고 친구하고 계약을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갔다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친구가 마음에 들고 자기하고 얘기가 잘 통해도 집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집 주인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 그거 성경 해석에서. 본문을 벗어나서 다른 걸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뜻이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원망 불평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이렇게 사랑을 해 주십니까? 그 사랑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하는 감사 찬송이에요. 왜 그러냐? 자, 이제 이사야서 53장 우리 잘 아는 대로
몇 곳을 찾아보자고요. 성경 전체 사상이 그렇지만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은요. 구약 1032쪽쯤에 5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껑쭉 뛰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요셉이 그걸 끊고자 했을 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가? 21절 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세요. 잉태될 때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약속하고 태어나셨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같이 읽으시자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나서 너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고 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가르치신 것이라고요. 이렇게 가르치셨으면서 만약에 십자가 지면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자기도 그 고통 속에 원망 불평하는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예수님이에요. 그러잖아요. 태어나시기 750년 전부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을 말씀했고 또 잉태될 때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그런 약속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친히 자신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는데 또 26장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거기 제사장 군병들 또 종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 사병 말구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여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보세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좀 힘이 없고 뭐가 약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죽을 줄 아느냐? 12 사령관이 거느리는 천군 천사를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오도록 해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자기 스스로 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7장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원망 불평을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신이나 사람이 없다 그거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희생하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도 그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까지도, 나까지도 이렇게 버리시면서 사랑을 하십니까? 그 사랑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감사, 찬송의 내용이다, 그거예요. 감사, 찬송의 내용.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물질이나 내 마음과 몸을 희생시키면서도 뭐가 나오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는 물질도 아껴보지 않고 내 몸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도 달게 받을 수 있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좋은 부부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당신은 건강하고. 부모 자녀지 간에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면은 부모님이 아프실 때 차라리 저 부모님 아픈 거 건강해지고 내가 조금 아팠으면 괜찮겠다. 자식이 아플 때도 그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이 막 아파서 고통당할 때 차라리 제가 저 아픈 고통을 담당할 테니까 내 자식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랑이라 그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희생당하고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나에게 속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런 자리에 내놓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찬송이라 그거예요. 감사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하시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형벌을 당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성경 말씀이 말씀으로 지나간 역사적 사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현실의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키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 형벌을 다 당하시면서 달게 받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통, 어떤 희생을 달게 받고 있는가 그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교우들을 또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달게 받았느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조금 희생한 거 가지고 그걸 자기가 손해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화평을 위해서, 각 부서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참은 거 가지고 그거를 또 자존심 상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 그 형벌도 달게 받으셨는데, 아버지여,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십니까? 그 사랑 정말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희생을 하고 또 희생을 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은 전주 말씀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과 형벌과 희생을 당하시면서도 달게 단마음으로 받으셨는데, 나는 과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뭘 희생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그걸 살피시고 그 길을 행하셔서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